자, 오늘 이제 7교회 편지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이제 돌아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돌아봤더니 7 금촛대를 보았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초로 불을 붙입니까? 아니면 기름으로 붙입니까? 그때는 양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촛대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 것이고 원래는 7 등대가 맞습니다. 7 등대. 그래서 이 7 등대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7 등대. 보통 7 촛대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촛대 7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상상하셨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성막 안에 7 촛대는 저렇게 생겼어요. 7개지만 밑에는 하나로 붙어 있고요. 저게 이제 살구 형상의 꽃처럼 돼 있고 맨 위에는 기름을 담는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그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제 붙이는 건데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따로따로 7개 있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상상은 틀렸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자, 스가랴 4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이거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등잔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본 게 이것이다라는 것 먼저 여러분 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요즘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그럼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했던 수없는 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인자의 모습을 봤다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인자 같은 이의 특징은 인자랑은 다른 뭐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 아니고 천상적인 신성을 가진 신적 존재였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사람이면 하늘 구름 탈 수 없죠.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인정해요. 아니, 그냥 사람일 뿐이다. 네가 자칭 사람이 되어 어찌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인자라는 표현보다 다니엘이 썼던 인자 같은 이를 그대로 써서 그의 모습을 형언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째 뭐가 나오냐면 의상이 나와요. 자, 의상. 자, 13절에 어떤 의상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이 딱 하나예요. 가슴에 금띠를 하는 사람. 누굴까요? 대제사장만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그 옷을 딱 보고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메시아다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속죄 제물과 또 화목 제물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적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의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건 뭐 신학적인 건데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 그 얘기하면서 아론과 아들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이 겉옷에 이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포데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금 여기 발에 끌리는 옷도 포데레, 그래서 같은 제사장의 옷을 지금 쓰고 있다. 뭐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몰라도 하여간 제사장적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먼저 머리와 털. 예, 머리칼을 알겠는데 털은 뭐 수염 같은 거겠죠. 예. 근데 그 머리의 털과 수염이 뭐 같다고요? 흰 양털. 그러니까 흰색이죠. 예? 눈도 희죠. 자, 머리가 희고 콧수염이든 뭐 턱수염이든 다 희고 그리고 눈처럼 아주 하얀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요. 다니엘 7장 9절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기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인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 다니엘서의 예언을 차용해서 요한이 바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이거를 그 모습에서 예수는 대제사장적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의 신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 6절에도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볼까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예, 번갯빛이나 여기 보면 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거의 같은 표현 아니에요? 번갯빛처럼 아주 번쩍거리는 거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거나 거의 같은 거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게 다니엘서인데 여기서도 그의 눈은 불꽃, 횃불이나 불꽃이나 같이 보이는 거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은 뭐 주석이라고 하는데 동보다 더 강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왁작지껄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인데 여기에서는 많은 물소리,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막 폭우가 생겨가서 막 폭포가 떨어지고 지나갈 때 그 시끄러운 소리나 많은 무리가 떠드는 소리나 거의 같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친 거나 또는 굉장히 막 물이 막 거세게 질풍노도처럼 막 지나가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게 그 신천지에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더니 정말 그냥 여기다 칼을 그냥 송곳니 나온 것처럼 칼을 2개 이렇게 그려놔서 괴물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 또는 막대기 같은 것이 나와서 세상을 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 그러면 이것도 입에다 막대기 그릴 건가요? 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을 무슨 작두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가요? 비유죠.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될 것이다. 예, 우리가 법정에서 죄인이 있을 때 이 재판장의 엄위한 판결은 마치 칼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죄인들의 입장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나중에 구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심판주의 이미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발과 팔이 노시 된다는 것은 이 나중에 심판자가 보면 우리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 깨시는 분으로 비유될 때 그의 발로 밟을 때 이 발이 그냥 우리의 생살 같으면 뭐 깨진 질그릇 밟으면 다치기는 하죠. 그러나 이 팔과 발이 노스로 비유될 때 이 질그릇을 밟고 부셔서 박살을 낼 수 있는 강한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그 입의 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단호하고 엄위하게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 같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은밀한 것도 심판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좌우에 날선 칼 같고, 이게 주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님의 모습이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심판할 강력한 분, 이게 바로 인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자 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요한이 17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바울도 그렇고 정말 그분을 제대로 눈뜨고 못 봅니다. 모세도 그렇고 오히려 눈이 멀거나 아니면 눈을 가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 앞에 엎드러지거나, 이게 죄인이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모습이죠. 바로 인자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것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요한의 이 엎드러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요한의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마다 교회 수가 준다, 이게 최근 통계고 보고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들리는 이야기지만 유럽의 교회가 점차 성당만 남고 예배당이 서커스 또는 그냥 큰 무슨 카페 이런 걸로 바뀌어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그런 모습이 유럽 교회인데,
그 유럽의 부흥 다음에 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 중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 교회도 굉장히 지금 타락하고, 그 세속화적인 그런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참 신학이 죽어가면서 신앙이 죽어가는 게 이게 세계에 지금 좀 우울한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교회가 정말 50년, 100년 후에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세계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96년 이 도미티안 황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아마 더 훨씬 비참했을 거예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참 약한 이때에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더 거세지면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유대교는 박해가 없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들처럼 황제 숭배나 로마의 그 다신교회 신앙으로 가고자 하면서 수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1세기밖에 안 되는데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 당장 보이는 황제 숭배 신전이 눈에 보이고 동전에도 황제가 보이고 보이는 건 다 황제와 이 우상의 신전들만 보이고 하나님은 신전 하나 없고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이 핍박과 환난을 굳이 겪으면서 내 남은 이 찬란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살다 죽는 것이 맞는가?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은 태어날 때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고 동굴에 무덤이 있는 사람이 200년 이상 그 동굴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낮에만 잠깐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면 정말 이 절벽 같은데 암굴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효과 있고 유효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너무나 될 때 지금 요한의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네가 감을 못 잡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 더 위엄과 권능이 있고 더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눈이 불꽃같이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분, 얼굴이 번갯빛 같고 뜨거운 태양빛처럼 그 영광이 빛나는 분, 그 팔과 발이 주석 같아서 모든 것을 부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구주가 우리가 믿는 신이다라고 할 때 거기서 받는 위로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엎드러진 요한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자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첫 마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세상에 어떠한 권력의 박해가 있고 네 믿음이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 유혹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는 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처음이 뭐가 중요해요? 처음. 우리
역사의 처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은 내가 처음이니까 창조주인 거죠. 내가 마지막이니까 심판주인 거죠. 여러분, 최고로 위대하고 강력한 주님의 모습이 창조주와 심판주, 예, 역사의 시작과 끝을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분, 이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면 그 중간은 텅텅 비었을까요? 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 뜨는 데하고 지는 데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A부터 Z까지 하면 B, C, D가 다 포함되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의 주관자는 그 사이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우리가 뭐 평안한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날 시대에도 모든 전 세계 어떤 시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서는 북한에서처럼 지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뭐 중국에서나 아니면 모슬렘에서나 아니면 그냥 뭐 태국이나 무슨 또는 사우디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데서 외롭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중에 뭐 현대인들도 나름대로 애로와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보다는 크기가 다르지만 개인의 어떤 생각에는 자기 힘든 게 제일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공부하고 뭐 하는데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뭐 어떤 뭐 예배 드리는 일, 뭐 헌금하는 일, 뭐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참 힘든데 정말 믿음 생활 계속하기 어려워 힘들어 할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면 생명 열쇠는 안 가졌을까요? 사망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면 생명과 천국의 열쇠도 함께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망에 넣고 누군가를 음부로 넣고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하는 그분이 사망과 음부뿐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생명과 천국의 열쇠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여러분, 여기때까지 본 것, 그리고 될 일, 장차 될 일,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 2장 28절에 나온 단어를 또 차용하는 건데, 다니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후일에 될 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요한이 바꿔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부터 수백 년 지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미 후일에 될 어떤 일이 다니엘에겐 수백 년 더 지나서 요한에겐 이미 속히가 됐으니까,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전에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있었고 머리는 금이요, 뭐 그 다음엔 은이요, 배랑 여기 넓적다리인 동이요, 그 다음엔 철이요, 그 다음에 뭐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러한 금, 은, 동, 뭐 철 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 그러니까 사람의 인공적인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뜨인 그 돌이 이 신상을 치고 이 신상에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해석하기 이 신상의 금, 동, 철은 바로 네 개의 제국, 그걸 의미하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각내고 이 돌은 건축가의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줬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정복할 그 일, 그게 장래 후이 될 일이고 요한이 말하는 반들이 속히 될 일이고 바로 네가 기록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오고 7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입니까? 복 받는 얘기. 어떤 복? 누군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복으로 누리는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본 것이 뭐냐면 7교회의 사자와 7 촛대예요. 자, 봅시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했는데 그 본 것이 뭐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또 7금 촛대가 보이는데 사실 어떤 비밀을 받냐면 이 비밀은 7별의 비밀뿐 아니라 원어를 보면 7금 촛대의 비밀, 즉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을 네가 본고 네가 그걸 기록해라 했는데 그러면 7별과 7 촛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7금 촛대가 바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수 7에 속한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바로 빛된 촛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 기름이죠.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7별이라고 했느냐 하면 7별이라고 할 때는 7별은 7교회 사자인데 이 사자는 안겔로이라고 해서 사실은 천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근데 7별은 가장 조금 설득력 있는 해석은 교회를 대응하는 천상적 대응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7교회 사자할 때 담임 목사를 말하나 이런 7교회 대표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목사는 수백 년 수천 년 가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수천 년 가면서 구성원은 계속 바뀌어도 그 교회를 상징하는 천사는 죽지 않고 하늘에 대응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보면 그 교회의 기도의 향을 천사가 들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는 각 교회마다 대응적인 하늘의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그 교회의 대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일곱 별, 일곱 촛대는 바로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줘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알려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메시지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촛대의 사명이다. 촛대는 뭐예요?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나갈 힘과 능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에서 나온다.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가 아니요.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거는 예배당 건축에만 쓰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존립할 때에 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